입니다. 예, 안식일 예배를 아래 강단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깝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또 이 보은교회에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저녁에 저희 교회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랑 같이 동해 바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바로 뒤에 사는 청년이 저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새해 일출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일보를 보니까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출산이 임박해서 제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년은 저를 제외하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못 봤습니다. 제가 더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잘 보지 못했지만 갔다 와서 대단히 뜻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시작을 무언가 뜻깊고 의미 있게 시작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해가 지고 또 다른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의식하고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어떻게 좀 살기를 바라고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해인 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미 다 소개해드렸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짧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보은교회를 섬기는 이효셉 목사님과 굉장히 오랜 기간 친분이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목회도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 여러 고민들도 자주 나누고 또 저희 집사람 다음으로 우리 이효셉 목사님 사모님이 참 아름다우셔서 예, 예,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희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이효셉 목사님이 조금 먼저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임신을 해서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 부부가 아주 열렬하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잠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호파라는 교회의 목사 김아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그리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구호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호탄 하늘숲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과 행복이 넘쳐 보입니까? 예. 제가 봐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일 보은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보은교회도,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보은교회도 참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그리스도 인성 관련해서 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 어제 못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인성 관련해서 재림교회 내에서는 오랫동안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 해석들과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진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사상이 잘못되었고 그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 인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서 죄인들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들과 연약함을 그분도 느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의 그리스도 인성 관련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분명한 진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 시대에 쓰여졌던,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사상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사상은 이미 그 개념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해석과 정서면에서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오해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별을 자꾸만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주목하고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 인성을 저희가 아주 짧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남은 무리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쉬운 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많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은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 맡은 바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작은 역할이지만 그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인생 후배로서 신앙 후배로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작은 시골 교회에 80세가 넘으신 노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거리, 버스로 35분 거리. 버스 배정 시간은 2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시간입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2번, 총 4번 하루에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안식일 날만 오실까요? 아니요, 이분이 평일 주중에도 오십니다. 왜 오시냐면 여러분 보이시는 이 꽃 화분 있으시죠? 교회 화분을 위해서 또 꽃을 위해서 이분이 평일에 오십니다. 와서 꽃에 물 주고 또 시들은 꽃은 버리고 새로운 꽃을 채우시고 그것도 본인 자비로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 몇 명 있었다고요?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얼마나 깊은 감동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그 삶의 설교가 그 감동이 저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그런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업을 감당하는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시죠.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재림교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그 집사님은 여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이와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질문에는 질문보다 대단히 공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재림교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재림교의 정체성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참을 갑자기 감정이 올라간 상태에 계시다가 조금 수그러진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언의 신을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예언의 신에 관련된 모든 내용으로 저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교육시키기 싫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재림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제가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 말이 100% 맞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옳거니 하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맞으면 왜 예언의 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간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질문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는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집사님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아마 알고 계시지만 표현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전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어떻다라는 존재인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사님, 사람을 죽였습니까? 집사님, 혹시 저를 때렸습니까? 집사님,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집사님이 그 정도까지 잘못하진 않았는데요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 하에서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장로님 거 차키를 훔쳐서 차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죄인입니까? 예, 우리 인간적인 사회의 법 질서 안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기준 하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나아가서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제가 오늘은 죄인인데,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오늘은 죄인인데 어제는 죄인이 아니었고 내일은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엔 죄인이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10분 지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면 10분 지나서 또 다른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말씀을 못 하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내가 매 순간순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매 순간에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그냥 한 순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혼란을 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솔직하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여러 개신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 복음주의 사역과 그 복음주의에 관련된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가 그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그토록 강조하는 정체성, 그토록 강조하는 안식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의문점들을 아주 작지만 발현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큼이나 율법이 필요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큼이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매 순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가끔 그것을 보고 듣고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 안의 울타리의 기준이 매 순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을 초창기에 하실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련해서 모든 개신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온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매 순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간 그 찰나만 믿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재림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장로님들 아마 속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재림교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예,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요. 사모님, 재림교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예,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안식일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재림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이 안식일도 맞고 재림도 맞습니다. 근데 자칫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까? 예.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재림교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꼭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믿습니다. 뭐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의 정체성은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의 정체성을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의 정체성은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왜 재림교회는 대쟁투가 재림교의 정체성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쟁투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죠. 근데 누구의 대쟁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의 대쟁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는 물론 개인의 입장으로 선과 악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높이시고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잘못되었다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쟁투 가운데 자신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얘기 들으셨죠? 조사심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논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논란되는지 아십니까? 조사심판을 나 개인으로 돌렸을 때 그건 무서운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조사심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낱낱된 잘못을 고하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 상대로 자신의 공의와 사랑이 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사랑을 드높일 수 있는 온 우주 거민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심판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대쟁투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조사심판은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죄인된 무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높여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제가 조사심판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재림교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대쟁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 전쟁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또 나옵니다. 땅에서 남자 용이 나옵니다. 남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땅에서 또 한 번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차 전쟁입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남자를 낳은 여자와 용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는 무엇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모든 공격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사단이 패하게 되고 전쟁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사단이 공격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등장했을 때 바로 사단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잘못되고 사단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면 또 다른 죄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 거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시는 죄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선과 악의 대쟁투를 끊임없이 그 전쟁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전쟁 1차, 2차, 3차 전쟁 이후에 4차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마지막 총공격이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돼서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속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이고 그 핵심적으로 또 계명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준수하는 안식일 계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 계명으로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개신교들, 성도들을 만나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내밀었을 때 그들은 여러 해석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이 받은 기별을 말합니다. 그 바탕으로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의 음성을 대조했을 때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기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기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발현되는 그 시기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계시를 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 관점이 아니라 침례 요한 미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제 끝마쳤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기로는 뭐 한 것입니까? 또 다른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 받은 기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지필이 성경의 말씀이 완성된 후에 이후에 등장하는 남은 자손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관련해서 예수의 증거는 그냥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기별이 아니라 예언의 기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예수의 증거를 우리 교회는 예언의 기별로 받고 그 예언의 기별이 기록된 저서인 예언의 신을 예수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언의 선물을 주신 목적과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취지들은 분명합니다. 예언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초로 높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성경의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시험했죠.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예,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사단만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말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학식이 높은 신학자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라도 결코 사단만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60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그들은 교회의 증언이 필요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예언의 신을 주신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 진리인 이 책은 대단히 압축적이고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해도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발견하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그렇게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면 무엇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예,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무엇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비 신앙 단체에 가도 그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여러 교리들이 넘쳐나고 여러 해석들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대단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내 이해만 가지고 하다 보면 내 이해만큼만 이해하고 발견하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마지막 공격을 받아야 될 남은 자손에게 성경만 가지고서는 그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었고 증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예언의 신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 자체가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신이 성경과 함께 그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인 예언의 영과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성경의 빛을 올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남은 무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좀 결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께 좀 호소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호탄 하늘숲 교회는 예언의 신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교회예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하시냐면 예언의 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나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을 아주 거칠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제가 들어봐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분께서 주신 것은 선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의 밝은 빛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예언의 신만 가지고 우리가 발견된 빛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칫 인간의 해석이 거기에 더 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강압이 되고 강압을 넘어서 그때부터는 소위 자신이 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을까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기록한 엘렌 화이트의 삶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신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이트의 삶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히 권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대단히 불쌍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강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일치되었고요. 예언의 정확성도 보였고요. 성육신에 대한 인정도 하였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사경의 남은 무리의 사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되살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남은 무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고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면 남은 무리의 사명, 아니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촬영을 하다가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프고 그러는데 기분도 나고 저하고 좀 오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최준님께서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 보면 해가지고 바로 상대방 철조씨한테 연락드리면서 유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 되셨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불안하죠.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갑옷들이는 나중에 하자는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위로하고 저희까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재림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안식일 준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반적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거냐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아기 엄마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교통사고 나면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근데 짜증을 내는 대신에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맞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예언의 기별을 받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섰고 예수님의 남은 자손으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린 예언의 신이 있어 이 말씀대로만 살아. 왜 이렇게 재림교회 내에 온갖 불만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삶에서 발현하지 못합니다. 아는 지식이 많고 교리의 우수성이 있고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과 사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경의 기간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와 예수의 증거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